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6번으로 이제 마치고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또 상고하려고 합니다. 6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6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공통 좀 특이한 점을 혹시 발견한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기대는 안 하는데, 예? 예? 어렵고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도 뭐 공통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이 설교의 본문이 다 구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어떤 신약 시대의 어떤 은혜 속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약 시대에도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도 요구하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신약에서 본문을 찾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6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할 것 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신앙의 모습은 한결같다. 그 한결같은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 또 그런 신앙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여기에 대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바벨론의 정의를 한번 내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론 하면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곳,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어둠의 나라, 어둠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결국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무조건 나쁜 환경, 하나님이 없는,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세상이고 이방이고 오염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는데, 다니엘서에 있는 바벨론은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보낸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목요일 날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어떤 그 군사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결국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시 귀환시켜서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 힘이 약해서 강한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정복이 됐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는 참 기막힌 상황입니다. 어느 날 오늘 성경 3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기에 다니엘이 뽑혔거든요. 그러면 다니엘도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로 이제 성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는데 그때마다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1차 침공, 기원전 605년에 처음 공격을 해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어린 다니엘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끌려온 거예요.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선택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이게 믿음의 결과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유다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에 내가 살아야 돼? 이방 문화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 끝에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방 언어와 문화를 내가 배워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거 배우면 안 돼. 거절할 수 있잖아요. 또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공무원이 됩니다. 오늘날로 뭐 공무원이지만 성경의 용어로는 박수장이 돼요. 박수장. 박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 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물론 고대 사회는 오늘날의 점쟁이와는 달리 뭐 이게 별을 연구하고 해서 어떤 기후나 어떤 귀룡 화복을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마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다니엘을 그런 지위에 앉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박수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죠. 거절해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나라를 섬겨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아요. 자, 이런 삶을 보면서 과연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벨론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게 바벨론이에요. 뭐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 죄악이 관영한 어떤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결혼을 예를 들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결혼 생활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결혼이 그 사람에게는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업에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그런 직장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정작 일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상사 만나고 믿지 않는 대표 만나서 어떤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이것이 정녕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막 신앙적인 갈등을 하면서 늘 아침마다 사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늘 재책을 받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 회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가 자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따라 나와 주는데, 나가기 싫은데, 그런데 상황상 그냥 나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바로 교회도 그 신앙생활도 바로 바벨론입니다. 정리하면 바벨론이란 어떤 것이냐,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험해야 되는, 또 일을 해야 되는, 또 부딪혀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 상황,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면, 우리가 바벨론을 어떻게 대하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것을 다니엘을 보면서 한번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은 다 나쁜 것이야, 우리가 거기 발도 들여놓으면 안 돼, 그들과 상종도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동화해야 돼, 전도해야 되잖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 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성경 시대보다 더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갈등을 합니다. 회사 일하면서도 갈등하고, 가정일 하면서도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자,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자기가 원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자, 온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나라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7절에 보면 이름도 바꿔야 돼요.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뭐 쉽게 계명을 하는 그런 사회이지만, 우리 일제 때도 보면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름을 바꾸는 일을 했죠. 창씨 계명. 그래서 없는 성도 만들어 가지고 나카무라, 뭐 다나카,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바꾼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자, 그런 면에서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이름 끝을 보면 엘 또는 냐라로 끝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거든요. 다니엘 하면 하나님 나의 재판관. 그런데 벨드사살, 벨은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벨, 바벨론의 수호신, 이방 이름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지우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절하겠죠. 왜? 그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름 안 바뀌겠습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바꿔요. 이방 문화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여요. 이방 학문 공부해요? 공부해요. 우리가 볼 땐 좀 의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훈련을, 교육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심판받을 문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 근처도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업종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굶어 죽어도 가난해도 그냥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교육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반대예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믿음을 버린 걸까요? 배교한 걸까요? 배신자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신뢰가 믿음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에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나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변화시켜 줄 거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철야하고 예배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그 믿음의 대상이 자꾸 어디로 쏠리냐면 환경으로 쏠려요. 좀 나아지나? 이런 바벨론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환경이 좀 달라지나? 기대한 대로 달라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적인 방황을 해요. 자, 다니엘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처음 1차 포로거든요. 1차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8년 지난 뒤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2차 포로로 또 동포들을 끌려오는 걸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에 살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하든지 환경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한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2차 포로 뒤에 11년 뒤에 3차 포로, 기원전 586년 세 번째 포로가 끌려오면서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성전을 불타버려요. 그럴 때 더 충격이 있겠죠.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환경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에 관련된 거에 소망,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자식이 잘 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건강이 회복될 거야, 뭐 회복될 거야, 이런 거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요, 그런 환경적인 것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실망하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뿌리를 박고 집을 세우고 터를 닦고 거기에 살아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기 위한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 땅에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별로 좋은 소문이 안 들리고 어렵지만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뿌리 내려야 돼. 비록 내가 원해서 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 이 회사에 보내셨어. 이 가정에 보내셨어. 이 교회에 보내셨어.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장도 마음에 안 들고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일하는 업무도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 이런 분위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얘 마음에 안 들어. 왜? 바벨론이니까. 근데 환경적인 것으로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을 때 비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포로로 끌려와서 또 포로로 끌려와서 또 전쟁에 패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자, 목사인데 제가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평신도 집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 세상 말로 할 만 날까요? 안 나요. 왜? 어떻게 목사가 집사가 돼? 그런 경우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목사와 집사가 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권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아니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목사가 아니라 집사, 평신도, 형제, 자매의 타이틀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타이틀은 환경적인 거예요. 외적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제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반응을 한다면 과연 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일까요? 환경을 의지하는 신앙일까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할 때는 열심히 하고 목사가 아니면 창피해서 못하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바벨론이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에 있든 다니엘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고 했으니까 왔고, 거기 살아라 했으니까 살고 있고, 순종해라 하니까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지금 환경은 이렇고 저렇고 해도 결국은 이 세상은, 이 시대의 운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이 믿음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목사가 아니라 집사여도 성도여도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회 일을 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모습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창피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죠. 더 힘있게. 목사로 사역하던 사람이 그 사역을, 목사의 사명을 마치고 집사로 평신도로 교회를 세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삶의 원리는요, 믿음의 겸손입니다. 믿음의 겸손.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물론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뭐 온유, 자비, 충성, 뭐 절제, 이런 어떤 내적인 어떤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겸손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내적인 열매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는 어떤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겸손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겸손은 어떤 타인과 어떤 상대방 사이에 만들어지는 어떤 삶의 태도가 겸손이거든요. 아, 이분 참 겸손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태도를 보는데, 자, 그래서 이 겸손의 외적인 열매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존중과 섬김이에요. 혼자 아무리 나는 겸손해 백날 뭐 떠들고 있어도요, 그 겸손의 모습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은 반드시 관계에서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그러면 교만의 외적 열매는 뭘까요?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교만은 반대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섬기는 게 교만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의 개념은, 교만은 자기 자랑하고 의시되고 내가 말이야 왕년에 뭐 아나무인, 이런 어떤 외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만 교만이 아니고요, 얌전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도 교만해요. 오히려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 뭐 이렇게 성격이 왜 이게 막 불같은 이런 사람보다 얌전한 사람이 교만한 자가 더 많아요. 여기도 몇 분 계세요. 얌전해, 온유하고 부드러워, 화 절대로 안 내요. 그런데 정말 교만해.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드럽고 온유하면은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부드러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편해서, 내가 좋아서, 내 만족으로 다
내가 나는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나는 이런 게 부드러운 게 좋아. 그래서 부드럽고 얌전한 거지. 겸손한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유익되게 만들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그냥 그런 것이 싫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난 그런 거 싫어. 이런 스타일 싫어. 큰 소리 나는 거 싫어. 뭐 고집 부리는 거 싫어. 나는 이게 좋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배우자 중에 이런 부드러운 사람 있다면 자세히 보세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해요. 양보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다 이뤄가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없으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근데 겸손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뭘 결정을 해도 이런 게 좋아. 이렇게 할 거야. 이래서 나는 간 거야. 한 거야.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 속에 그것이 내 마음에 나에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게 왜 우리 의식 속에 스며드냐 하면 이 시대가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TV 보세요. 광고 보세요. 이거 먹으면 살 빠져. 이거 바르면 이뻐져. 이거 입으면 멋있어져. 다 뭘 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면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반드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어야 좋은 거야. 먹어봐, 해봐. 반대로 결과가 없으면 할 필요 없어. 그런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가스라이팅, 쇠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겸손은 뭐냐면 내가 이익이 없어도 상대방이 유익하다면 해주는 거예요. 자, 왜 다니엘이 이방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이방 왕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꿈을 해석해주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됩니까? 우리의 논리로 보면은 배신자처럼 여겨지지만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이방 문화에 동화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약자로서 포로로 끌려온 자로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겸손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겸손, 무조건 성품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이 된 사람이어야 돼요. 비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으로는 겸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겸손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겸손했다는 거죠. 근데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자,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겸손한 거는 이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우리는 겸양지덕이라는 게 있어요. 사양하는 거. 사양지심. 아유, 저는 목사님 그거 못해요. 아유,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겸손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죠. 겸손은 뭐냐면 할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어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다니엘도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의 주관자가 바벨론의 왕이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나라를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 학문을 배우고 박수장이라는 그런 타이틀로도 왕을 섬기고 나라를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아유 두부 자르듯이 잘라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거고 영적으로 더러운 거고 악한 거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걸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근처 가지도 말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핍박이 오는 핍박을 믿음의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고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에요. 이 회사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것은 이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기 위해서, 더럽고 아니 꼬운데도 내가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 출근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회사에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은 심판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난 바벨론이 주는 돈 한 푼도 안 받았어. 바벨론의 어떤 그런 혜택을 하나도 안 받고 오직 기도만 했어. 교회 안에 살았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는 바벨론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근하고 있는 회사가 그 바벨론이에요. 그 학교가 바벨론이에요. 이 교회가 어떤 분들에게는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끌려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섬기는 게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바벨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될 때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바벨론이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주셨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내가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나를 변화시켜요.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바벨론인지 바벨론이 난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벨론의 일에는 열심을 냈는데 중요한 게 소홀히 여겨서 그래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바벨론의 삶의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자, 모든 걸 다 수용을
하는 이 다니엘이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채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식보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뜻을 정하여예요. 자,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단해야 되는 것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름 바꾸는 거, 계명, 이름 바꾸는 게 이게 정체성을 지우는 작업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술 한 잔 먹는 거, 뭐 고기 먹는 거, 하나님 다 하시겠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 바꾸는 거는 이게 뭐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먹는 거에는 좀 관대하고 이름 바꾸는 거는 뜻을 정하고 이름만은 못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은 이름은 바꿔요. 공부할 건 다 해요. 왕의 지시는 다 따라요. 그런데 먹는 거 하나 붙들고 뜻을 정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의 분별의 능력이 있고 성도의 분별의 능력이 있고 가정주부로서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뜻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계속 다니엘서를 보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모함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그러다가 7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삶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삶을 사는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처음에 바벨론 삶을 시작하다가 다 바벨론화 되냐 하면 바벨론 생활은 열심을 내는데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왜? 바벨론 일하다가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 없고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고 일하다가 보니까 영성훈련 이런 거 할 시간 없고 그냥 운전하면서 설교 듣고 운전하면서 인터넷 보고, 자, 운전하면 인터넷은 못 보겠지만 유튜브 듣고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지식은 늘어나지만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봄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화초들이 자라나는데 작년에 수국을 좀 심었거든요. 수국을 심었는데 이제 수국이 좀 자라나는데 꽃이 안 맺히고 잎사귀만 뭐 깻잎처럼 뭐 이렇게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꽃이 안 맺힐까? 유튜브를 이제 사모도 열심히 유튜브 보면 이쁜 게 많잖아요. 그 화단 가꾸고 이런 사람들 아주 이쁘거든요. 그럼 이거 이쁘다. 그러면 지나가다 시장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으면 하나 사심고 또 하나 사심고. 근데 그 유튜브에는 정말 이쁘게 전문가가 기르니까 이쁜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유심히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 꽃이 안 맺히냐면 월동을 제대로 안 시킨 거예요. 월동을. 꽃눈이 얼어서 꽃이 이제 눈이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올해는 꽃이 안 맺힐 수 있으니까 올 겨울에 월동을 잘 해주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유튜브에 수긍만 보지 말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 배워야 돼. 이게 재배하는 거, 키우는 거. 그냥 사다 심는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고 자라긴 자라요. 근데 꽃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해도 다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은요,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어 놓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들으면요, 다 쉬워요. 유튜브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강의하는 그 강사들은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을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 교회는 이런 것, 설렁설렁 그걸 알고 바벨론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바벨론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벨론인입니까? 바벨론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이 시대의 바벨론을 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지경에 놓여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가 악해서도 아니고 이 시대가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문화를 봤을 때가 더 충격이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충격적일까요? 다니엘이 훨씬 몇 배 더 충격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살까?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받는 그 무게가, 우리가 살고 우리가 회사 생활, 직장 생활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무게와 어느 게 더 무거웠을까요? 바울이 수백 배는 더 무거웠을 거예요. 이런 도시에 누가 믿을까? 이런 도시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이런 도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과거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안 돼.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듦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니까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지금이 제일 쉬운 때예요. 지금이 가장 능력이 있는 그런 때인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마치 세상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마귀가 만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바벨론은 무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끌고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살지 마시고, 시대의 희생자였던 다니엘이 시대의 지배자요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바벨론 그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이 시대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를 끌고 가는 바벨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원망하거나 불평만 하지 말고 믿음의 방황, 믿음의 회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겸손과 믿음의 지혜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게 하는 은혜가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